신약성경 141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4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죽으신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제자들과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오래 그렇게 사시고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렇죠. 예수님이 비참하고 허망하게 죽으셔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실패한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으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지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은 거룩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이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딱 40일 동안만 40일 동안만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초소를 다 준비하시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시키실 그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하고 크신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여 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그 프로젝트의 그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곧바로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 떠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님이 떠나가시면은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여 가시면서 제자들과 작별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당부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부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거,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장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그 성도의 최고의 준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증인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사명. 그 증인의 사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일어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 십자가의 죽으신 그 의미를 알아야 그걸 잘 이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증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거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이제 목격한 사람을 증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건 현장에서 어떤 사건을 일어난 일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 봤어요. 그 현장에서 다 봤고 다 목격했어요.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증인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이 충분하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설명하시면서 성경의 전체 맥락과 핵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 손과 발을 봐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만져보게 하셨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에게 뭐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을 내어드리니까 그걸 직접 잡수시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제자들이 지금 증인으로서 조건이 다 된 거예요. 이미 다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목격했어요. 다 충분할 것 같은데, 증인의 자격과 조건이 다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44절부터 쭉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들이 알아야, 이들이 깊이 있게 알고 이해해야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44절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있어서 여러 차례 누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안에서만 직접적으로 3번씩이나 내가 장차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을 누가복음에서만 3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거 외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말한 것으로 예수님이 여러 차례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임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이해할 때에만 이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사건의 증인으로서 보고 들은 것으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 근거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했거든요. 전하려면 정확히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기적의 사건과 현상으로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고요. 그 말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그게 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죽은 자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 자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겠지만은 그 의미를 전해주지 못하면 이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단순히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약성경 전체를 그 핵심을 짚어가시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에서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해요.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거기 앞에서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25절, 26절, 27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별로 이름 없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자세히 풀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11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차지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제자들에게도 가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전체 다 모여있을 때 빼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과 그 핵심적인 내용과 주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 전체를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44절, 46절, 47절도 똑같이 말씀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가리켜.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뭡니까? 46절에 나옵니다. 46절, 47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보니까 46절에서 이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같이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바와 같이 그런 말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르게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이 기독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27절에 말씀했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해 쓰고 있다는 거예요. 44절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해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책인 것이죠. 구약 성경은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예언의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과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읽었다면 어디를 펴든 어디에서든 누구를 봐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이제 그 말이지만 요한복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지식을 쌓고 이런저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대인 관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게 많잖아요. 대인 관계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문학적인 교양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품과 성격에 대한, 성품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도 있고 더 착하게 선하게 사는 어떤 도덕적인 도전과 자극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저런 유익과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모든 유익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른다면, 그렇게 만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고 만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데 그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세 가지로 예수님은 그것을,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인데 그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예언하고 있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장차 그리스도가 오면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죽고 부활한 그 사실이, 그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46절,
47절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을 받아 죽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 일이 온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내용,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소식이 온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셔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여기 이 두 가지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형성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속의 조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인류에게 전파된 복음 아닙니까? 복음. 복음이 뭐죠?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아닙니까? 왜 복된 소식입니까? 죄인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속의 조건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생명, 구원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구원,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복된 소식이 온 족속의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그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이름으로, 그런데 그 예수는 동명이인이 많다 그랬죠.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온 족속에 있는 이방인이든지 다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사실과 이 복음의 진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온 족속에 있는, 땅끝에 있는 족속에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까지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 우리가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 거기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 몇 구절 우리가 찾아봤죠. 오늘 본문 찾아보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련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 한두 구절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 찬양도 있죠. 이 가사로 이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찬양 있잖아요. 바로 이 가사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날 말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만방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 성전이죠. 신약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
만방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야,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산에 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그 여호와의 길과 말씀을 따라 행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방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 4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면 이사야 11장 6절에 9절을 보더라도요. 여기도 보면은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11장 1절에 보면 그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 말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그 한 싹이 날 텐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기 보니까요, 그때가 되면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온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요 예언을 할 때만 해도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요걸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 예언할 때만 해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어요, 거의. 근데 이제 앞으로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온 세상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의 이름으로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온 족속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장차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만 예언된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족속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이 온 세상과 모든 사람,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프로젝트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왔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모든 크신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고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되면 뭐가 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승천이 있습니다. 승천.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으면 승천을 하셔야 돼요. 하늘을 올라가셔야 된다고. 왜 승천해야 됩니까? 승천하여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여 승천하여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보혜사 성령이 꼭 오셔야만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을 때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의 힘을 줄 때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온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온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때 주님은 초소를 다 준비한 것을 마치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패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49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내가 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까지 이 성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을 받잖아요. 40일 지난 그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승천하여 가셔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는 거죠. 왜 가셔야 되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족속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크신 그 프로젝트, 그 계획 속에서의 하나의 과정이고 순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보혜사 성령이 능력을 주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증인들이 온 세상 온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이 구원의 프로젝트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아담에게 처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던 그 약속의 예언을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렇게 차질 없이 중단함이 없이 실패함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오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쭉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는데 그 증인으로서 그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증인으로서 너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며 너희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성령과 함께 너희들이 이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구원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너희들이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프로젝트에 증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증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을 친히 목도하고 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프로젝트에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완성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어떤 삶의 환경에도 흔들림 없이 이 약속을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는 증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속의 조건을 다 마련하시고 누구든지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받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들이 온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만나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말씀을 온 세상 곳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